목사님, 교회에서 보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사람은 왜 성공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여러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요 원인은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즉, 내 생각으로 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으로 살았다. 성공에 대한 정의를 따로 내릴 필요가 없겠죠.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성공을 거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이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정확히 아십시오. 성공이란, 진짜 성공이란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얼른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죽여놓고 그 부모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으니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영화입니다. 참 기가 막혔죠? 오래된 영화인데도 회개를 말씀드릴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이런 유괴범과 같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하실 때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유괴범과 다르게 하십니까? 유괴범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인 아이 부모에게는 일절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맞죠? 제가 묻는 것은 이 유괴범과 같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는지, 아니면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십니까? 아님 하나님과 잘못한 사람 양쪽 모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동안 회개를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 성령을 받는 방법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뭐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성령의 주권적 임재와는 약간의 결이 다르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모시기 위해서는 우선 회개와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받았으니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받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받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되게 하시는 성령,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그 성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8가지 복, 8복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이 8가지 복,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입니다. 둘째, 애통할 수 있는 복입니다. 셋째, 온유하게 되는 복입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복입니다. 다섯째, 공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입니다. 일곱째,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복입니다. 마지막 8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간을 개조해주는 복이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복입니다.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8복, 돈보다 더 소중한 복이고 성공보다 더 귀한 복이며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위에 있는 복입니다. 이 최고의 복, 성령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만이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 받은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점 정확하게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8복은 천국 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동시에 특성입니다. 그래서 8복을 구원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8가지의 복이 천국 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특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십니까?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 나타나신다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애통할 수 없고 온유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궁휼한 마음이 없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싫다면 나는 성령을 주인으로 삼지도 않고 성령으로 살지도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그럼 뭘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의 모습, 특성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최고의 복 다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매우 중요하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결심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결심입니까? 날마다 죽겠노라 하는 결심입니다. 즉 자기 부인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법, 곧 말씀에 굴복하지 않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심을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죽는 자기 부인,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금을 하려고 할 때 어떠십니까? 육신의 생각이 솟아오르지요. 하기 싫다는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못하면 성령으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떠십니까? 육신의 생각이 솟아오르지요. 하기 싫다는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못하면 성령으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안에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따른다고 하죠. 그 전제 조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정신과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으십니까? 선포된 말씀을 들으십니까? 이런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라면 기도해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못해 성령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정신과 태도 반드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기도함에 있어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은 합심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심 기도는 바람직한 교제를 만들어 줍니다. 이 교제 역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에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봅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는 합심 기도의 위력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또 이렇게 서로가 모인 곳, 즉 교제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죽이기 위해 성도 간에 마음을 합해서 하는 합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자주 솟아오르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을 죽이게 하는 교제를 하십시오. 교제를 단순히 노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이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게 하는 교제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제할 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반드시 죽여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동조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교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제할 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죽여줘야 한다. 오히려 동조해주고 위로해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교제 역시 우리를 성령으로 살게 해주는 아주 막강하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진짜 성공한 것입니까? 주인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나에서 성령님으로 나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했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행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그 최고의 복 기억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기도와 교제가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지요? 하지만 안 되시지요? 자기계발서를 읽고 유튜브를 보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시지요? 온갖 세상 노력 다 해봐도 발버둥을 쳐도 안 되시지요? 해보셨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것은 진짜 성공도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오래 속으셨잖아요. 점점 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갈 뿐입니다. 이제는 주인을 바꾸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진짜 성공이란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답답한 내 인생에도, 숨이 막혀가는 내 인생에도 청량함이 시원한 바람과 같고 상쾌한 공기와 같은 청량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